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신약성경 제53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 저를 보십시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또 고구마 담고 또 고구마 닦고 하시느라고 또 수고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새 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람에게서 온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모두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를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같이 나눔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만드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만드신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삼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 방법으로 하면 효과가 있대, 그 방법으로 하면 잘 된대, 그렇게 하면 성공한대, 그렇게 하면 돈 많이 번대,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이 영원한 승리를 얻는 길임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더 쉬운 방법, 더 편한 방법, 더 빠른 방법,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방법을 승리의 방법으로, 승리의 길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주의 얼굴과 주의 영광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결국은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뜻은 예수님께 명령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리로 가라 하시면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가고, 가서 이 말을 하라 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또 내가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예수님이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변함없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라고만 대답합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하여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무조건 예라고 해야 되나? 저 안에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때,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아니요 할 수 없다는 걸 진심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컨디션이 나빠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다면 저는 지옥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분이 너무 나빠서 오늘은 십자가를 못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못 지겠습니다. 거절하셨다면, 그 고통이 싫어서 십자가를 거절하셨다면 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누구라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지기 싫었던 십자가를 지셨고, 그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는 사람은 그날부터 예수님께 아니요 라고 얘기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순종이라는 말뿐 다른 말은 모릅니다. 저는 군인이 목숨을 걸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뵐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 언제나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기셔도 예입니다. 아멘입니다.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맡겨도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 언제나 예라고만 대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자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방금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이 싫어해도 귀를 막아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심하게 몰아치던 밤에 조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구조 선장이 배를 급하게 띄웁니다. 한 젊은 선원이 선장을 만류합니다. 선장님,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붑니다.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배를 띄우는 건 무리입니다. 이 말에 선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조난 신고가 들어왔고 구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지금 바다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배가 있다.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한다. 젊은 선원이 더 소리를 높여서 항의하듯이 선장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님, 진짜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더욱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보게, 우리는 돌아오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일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이 시대와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또 복음을 바꿔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복음을 가감 없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교회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요즘 누가 전도할 때 환영하겠냐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욕심을 쫓아 더욱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싫어한다고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면 결국 세상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 D.L. 무디 선생님이 이런 결심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루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 꼭 전도해야지. 어느 날 잠자리에 들고 보니 그날은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무디는 깜깜한 밤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전도하기 위해 밖으로 나아갑니다. 밤이 너무 어두워 거리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참 사람을 찾아 헤매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술주정뱅이입니다. 무디는 그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술주정뱅이는 무디의 이 소리를 듣고 눈을 크게 뜨고 째려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무디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립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현관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그날 봤던 술주정뱅이가 서 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아시냐는 무디 선생의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그 말이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무디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호응하든 호응하지 않든, 사람들이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셋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이유를 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는 이유,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언제 따르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날 때, 은혜에서 떠날 때,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이때 떠난다는 말은 헬라 말로 메타티테미입니다. 뜻은 바꾸다, 옮기다, 떠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난다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은혜를 붙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구원도 죄사함도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그냥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언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자기의 공로를 인정하고 높이기 시작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공로를, 사람의 수고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르는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이런 푸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전도 못합니다. 왜요, 권사님? 제가 건강하기를 합니까? 제대로 된 직장이 있습니까? 남들처럼 잘 살기를 합니까? 자식이 많습니까? 그러니 덕도 안 되는데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그때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은 제가 아무런 답변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었다면,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전하는 건 나의 건강,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면 권사님은 전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계신 겁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권사님, 우리 함께 용기 내서 다른 것 전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전하도록 합시다. 초대교회에 많은 노예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노예들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게 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자랑 모두 버리고 십자가 은혜만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유일하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길이고 유일한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로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21장 찬송가 521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복음만 믿고 하나님의 복음만 따르고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